어릴 때에 자석을 가지고 우리가 놀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석을 갖다 대면은 쇠붙이들, 철을 다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나무나 돌,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붙지 않아요. 그래서 자석이 가면은 철의 종류, 쇠 붙이는 다 붙습니다. 그래서 이 쇠가루 같은 거 있으면은 쇠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두고 자석을 갖다 대면은 쇠가루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다 붙어요. 그래서 책받침 위에 쇠가루를 두고 그 밑에 자석을 대고 이렇게 쇠가루를 움직이면서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모래가 있을 때 모래에 이 자석을 갖다 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래 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 모래 안에 있는 쇠가루, 철들이 이렇게 자석에 다 이렇게 올려 붙는 것을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쇠가루와 모래가 무엇 때문에 분리가 됩니까? 이 자석 때문에. 자석이 가니까 이 쇠가루가 모래에서 이렇게 나와서 자석에 붙어서 분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택한 영혼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에 이와 같이 반응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믿음의 그 새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져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골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 그 자리에 불게 되어지자 뼈들이 이렇게 움직이며 조합되어지고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났듯이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죄와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에 죽어있던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그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씨를 심겨주셨기 때문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때로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이 이렇게 땅끝까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택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지듯이 주 예수의 죄림으로 말미암아 그때 심판의 날, 또 우리에게는 참된 온전한 구원의 날에 이와 같은 극명한 이런 분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되어지고 이제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제 패망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패망되어져서 이제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북쪽 10개의 지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남쪽 2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에는 마지막 남유다의 5명의 왕, 5명의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어요. 요시야, 요아스, 요아김, 시드기야, 이 5명의 왕이 이렇게 나라를 짧게는 3년, 길게는 10여 년 이상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마지막 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몇 번을 이렇게 개혁을 시도했지만 백성들이 이렇게 호응해주지 못하고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잠깐 개혁했지만 그도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고 애국과의 전투에서 그도 생명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요아스도 애국의 침공에서 납치당해서 마지막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왕, 마지막 요아김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요아김도 3개월 정도 왕으로서 이렇게 있다가 전쟁 중에 패해서 여러 귀족들과 여러 기술자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1차 포로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시드기야도 이렇게 얼마나 국제정세가 위급하고 때로는 애국을 이렇게 눈치 보다가 때로는 바벨론을 눈치 보다가 이런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도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바벨론과의 전투 가운데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도 잡혀서 두 눈이 뽑혀지게 되어지고 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붙들려 마지막 형장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때였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사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도 동일하게 선포하면서 그가 느낀 것은 뭐예요? 너무나 애절하고 애틋하고 너무나 눈물 나는 그런 사역의 여정들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지만 바로 왕이 돌이키지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 5명의 임금들도 또 그때 마지막 남유다에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자신들의 강팍한 이 죄악 가운데 그들이 가기를 원했던 그 길로 걸어갔던 이 비참한 이 불행한 시대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언제 정말 이 땅의 마지막이 임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여러 국제 정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남유다가 멸망해가고 패망해가는 그때와 흡사 유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강대국의 눈치를 바라보고 주변 국가들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나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원하는지, 그들이 특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위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영적인 우리의 상황들, 상태들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 남유다와 같이 이와 같이 정말 북쪽에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이 다 가로막힌 이 상황 가운데 국론은 불면되어지고 정치 지도자들은 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뭐 소리하지만 정말 참된 바른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민족을 바라보고 자기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마지막 때의 선처와 여러분도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국경 땅의 우리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미국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의 영적인 이런 감각들이 우리가 자상하여서 우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본문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사람들이 원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보고 야 당신 선지자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뭐 인기 투표를 해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길 원해요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역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역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사역하든 10년을 사역하든 20년, 30년을 사역하든 목회자든 선교사든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식어지고 이것이 잊혀지면은 싹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배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종교적인 습관이나 의무를 쫓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식어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언제 부르셨느냐, 언제 선택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올 때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 성별은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하였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언제부터 하나님이 하셨느냐? 언제 하셨다고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태에 너를 짓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기도 전에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뱃속에 나올 때부터 뭘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성별하고 구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뭐 어느 정도 형편이 되고 우리가 똑똑해지고 능력이 생겨나고 위의 조건들이 하나둘 갖춰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가 쓸만하겠구나 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나 내 주장이 거기에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섭리와 작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연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선택하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동으로, 그리고 나무로 만든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 같아요? 무슨 그릇입니까? 질그릇인가요? 금그릇인가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금, 은, 동, 어디를 하든지 금, 은, 동 받아야 돼요.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나무 그릇은 또 어때요?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인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어떤 정도로 만드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1달란트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동으로 혹은 나무로 혹은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냐,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되고 성결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나에게 있는 건강과 재물과 재능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감격과 감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당연하지요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경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 영화로운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의 부르심을 듣고는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이 슬픈 것이죠. 이 거룩한 슬픔을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죠. 뭐 짜증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추하고 자격 없는 인생인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꽤 인정받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형편이 되는 존재였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없고 자격이나 자랑이 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은 예레미야 같이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탄하며 슬퍼하며 근심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사역 가운데 일말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바른 자각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그러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제 나이가 80이 되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를 찾아가셔서 모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애굽 땅으로 가라. 그리고 바로에게 내가 하는 이 말을 전해라라고 하나님 모세를 불러주실 때 모세는 여러 차례 거절하고 사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이를,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모습을 들이대면서 사양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영광스러운 사역 앞에서 그가 어떻게 이제 이 늦은 나이에 감당할 수 있을까 그가 걱정되고 근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부름받은 자에게 그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자 안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른 짝대기와 같은 그 모세의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붙들어 주셨을 때에 200만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광야를 인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셨듯이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동일하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을 온전하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냐? 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리기에 합당하냐? 누구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권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누가 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또 붙드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말도 잘할 줄도 모르고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우리가 정말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사무엘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영문도 모르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붙들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듯이 우리도 정말 비록 어리고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도 아이와 같습니다. 말할 줄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비록 깨닫게 되더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어린아이조차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뭐를 맡기시는 거예요?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7절 말씀 여러분 보겠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보노라.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꼭꼭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 왜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습니까? 네. 보내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뭐하라고요? 감이요. 실제 말씀이죠. 감이요. 내가 무슨 명령을 너에게 하더라도 너는 말하라. 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이렇게 소명하여 주신 것, 불러주신 것은 뭐 하시기 위하신 거예요? 사명을 깨닫고 가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세상으로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버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어부들 그리고 세관의 그 세리 마태를 여러 제자들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해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서 그 제자들 하나하나가 바로 주님이 하셨던 복음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시고 보내시기 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소명,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 안에 믿음의 그 싹이 나게 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잉태되고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든 성도 가운데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네. 그냥 우리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안에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과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서,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감이여. 내가 무슨 명령을 너에게 하든지 너는 말하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뭐를 하라?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가 기대하며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때에 우리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파송되어지고 가는 그 현장은 결코 쉬운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이렇게 패망되어져 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암흑과 같은 그 세대 가운데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레미야 마음에 근심이 될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여러 왕들에게 가서도 전해야 되고요. 그 이방 나라의 그 권세들 앞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키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붙드시고 너를 구해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입에 주셔서 그 예레미야의 입에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유다 나라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근방의 모든 이방 나라들,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로, 경고의 메시지로, 또 장사에 임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뭐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창과 칼로 군사력으로 그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강력하게 선포할 때에 그 나라와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의 강팍한 마음들, 완악하고 제약된 마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자리에 다시 건설하고 심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못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까?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 계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강팍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팍한 나의 심령, 나의 자아 가운데 찔림이 되어지고 쪼개미 되어지고 잘라내고 찢어내는 그런 아픔도 주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케 하시고 또 새로운 믿음을 심어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환경도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와 아주 대동소이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바쁜 여정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마음이나 믿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오늘 나를 향하신,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하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사명을 날마다 확인하고 깨닫고 그 부르심 앞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또 원합니다. 이 모이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원금 자체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이런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이 땅과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우리가 재충전되어지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하던 중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깨닫고, 흩어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또 사업터로 가고, 세상으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서 그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내 안에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살아 역동하는 그런 그 믿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은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면은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흩어져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이 마지막 세대의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붙들림 속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남은 세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도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또 남유다가 또 무너지는 그 시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닫고 또 마음의 교만과 강팍함으로 완악함으로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얻으려고 하는 이런 동일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레미야를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의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여주시며 사명을 다시 맡겨주셨고 보내주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이 세대의 예레미야 같이 민족을 바라보며 나라를 바라보며 죽어가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야 하는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져서 전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확인하며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